어제 그 불교 배경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이제 29살 되던 해에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엄청 막 쾌락의 극단에 있었잖아. 그래서 막 다른 이제 뭐 병들고 뭐 힘든 거 늙은 거 이런 거 죽음 이런 거 다 멀리 떨어져 살다가 뭐 만난 음식 따뜻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 29살에 출가를 하니까 아 여기서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으니까 정 반대쪽으로 가보자 하면서 이제 6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 엄청 고행의 끝까지 가요. 그래서 막 그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오만 힘든 그 수행이라는 수행을 다 해봤는데 막 단식 수행도 하고 일부러 막 그 집더미 위에 자고 가시 덩굴을 막 헤치고 걷고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좀 뭐 오물 같은 거 주워서 먹고 뭐 그러면서 살았거든. 근데 또 깨달음을 얻지 못했더라. 고행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만큼 고행을 많이 해본 사람 없을 거라고. 근데 결국 이제 고행하고 막 6년 동안 막 힘들게 수행을 하다가 몸이 쇠약해져 쓰러진단 말이야. 쓰러지고 나서 이제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이게 불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주라거든요. 부처님한테 불교에서 처음으로 시주 받은 거라서 이웃집에 살던 무슨 뭐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던 뭐 한 소녀가 미음 같은 거 죽 같은 거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석가모니한테 줘가지고 그거 먹고 정신을 차렸는데 딱 그거를 먹고 정신을 차린 순간 깨달은 거지. 아 내가 쾌락의 극단에 있다가도 한 번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출가 수행하면서 고행이랑 고행은 다 해봤는데도 여기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잖아. 그지? 그러면 양극단에는 깨달음이 없다. 온전한 진리가 없다. 그러면 깨달음은 어디 있겠니? 적정한 가운데 있어.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제시될 건데 불교에서 올바른 수행 방법은 중도를 걷는 거야. 중도라고 나올 겁니다. 8정도가 8가지 바른 수행 방법인데 8정도의 바르다라는 거는 가운데 길을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적정한 수행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성급할 거고. 여튼 그래서 이제 깨달은 그 이제 중도의 수행을 해야 되는 거는 깨닫고 이제 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7일간 약간 그 명상에 잠기거든요. 이 명상에 잠기면서 깨닫는 진리가 세 가지가 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원시 불교는 딱 세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연기, 두 번째가 삼법인, 세 번째가 사성제하고 요 네 가지, 이 세 가지 진리를 일주일 동안 정리하고 이제 딱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최초로 설법을 하면서 쭉 돌아다니면서 불교 교리를 전파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는 뭐냐? 요거 첫 번째 연기부터. 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연기선인데 인연생기의 줄임말이거든요. 인연생기를 줄여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거고, 이는 원인을 얘기해. 연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연생기가 무슨 뜻이냐면 인과관계라는 뜻이야. 인과관계. 근데 세상 만물이 독자적으로 나 홀로 존재하는 건 없고 모든 존재는 다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뭘 비판하는 거냐면 사실은 원래 카스트제죠. 카스트제. 고대인도 카스트제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는 왜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너는 왜 수두라로 태어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전생에 이제 여기도 윤회를 받아들이고 불교도 윤회를 받아들이는데 나는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았으니까 착한 카르마를 쌓아서 이렇게 이제 태어난 거고 너는 이제 악한 카르마를 많이 쌓아가지고 재현이는 지금 요러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거를 얘는 불교는 이거 비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만민평등 주장하면서 나왔거든요. 이런 독자적 고정된 실체 이런 거 영혼 같은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독자적인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나, 영혼 같은 독자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고 세상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인연생기. 그래서 나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윤회라든가 환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인과관계가 인과가 남아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야. 지수가 나랑 지수 할아버지가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관계가 없는데 불교에서는 지수 할아버지도 나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은 지수가 내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서 지수 아버지 어머니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지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너를 낳아야 네가 내 수업을 듣겠지. 그래서 네가 내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랑 지수 할아버지가 이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고, 연관을 맺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세상 만물은 독자적인 나는 존재하고 세계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상이 인연생기예요. 인연 인과관계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가끔씩 그 제시문에 인드라망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인드라망. 연기를 비유하는 제시문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 인드라가 고대 인도에 있는 번개신이야.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가지고 있듯이 인드라는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그물망자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이제 적이 어디를 도망가든 간에 그물을 딱 던지면은 세상을 다 덮을 수 있고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그물입니다. 이 그물이 어떻게 이제 엮여져 있냐면 이 그물 코마다 조그만한 구슬들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 그물이 그 구슬이 아주 맑고 투명한 구슬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비추고 얘는 얘를 비추는 얘를 비추고 얘는 얘를 비추는 얘를 비추는 얘가 여기 비추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작은 구슬 하나에 세상 만물이 다 들어가 있고 이 구슬 안에 세상 만물이고 이 구슬이 세상 전체인 뭐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 다 서로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 연기설에 대한 진실문으로 종종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첫 번째 거 봅시다. 15페이지에 연기설 보이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차유고 피고 차무고 피고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 같잖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이게 연기설이라고. 그래서 이런 제시문도 나오는데 세 개의 갈대가 아무도 땅 위에 서로 갈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 같다. 갈대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하나 치우면 어떻게 돼? 쓰러지겠지. 두 개 있을 때 하나 치우면 어떻게 돼? 쓰러지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랑 뭐와도 같냐면 삶도 죽음과 같다는 얘기를 해요. 생사일령입니다. 생사일령. 삶과 죽음은 하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행해야 되냐 우리는 밑에 자비 보입니까? 자비 밑에 자비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라고 나오죠. 라고 자타불이라고 나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 불살생의 계율이라든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채식을 해라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스님들이 지금은 이제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절에 가는데 옛날에는 집신 신고 다니는데 집신이 이 간격이 되게 듬성듬성한 집신을 신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길 가다가 밟을 때 잡초 밟을까봐, 개미 밟을까봐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안 죽을 수 있도록 듬성듬성한 집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내가 밟았는데 전생에 내 아버지였으면 어떡해. 이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지 자비란데요. 이틀 전에 했습니다. 유교의 사랑은 뭐였다? 유교의 사랑. 공자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요? 공자의 사랑. 분별하는 지혜를 뭐라 그랬어? 별애지, 별애인데 그 별애를 인을 별애라고 비판하는 거가 묵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공자 스스로가 나는 차별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은 거 아니야. 인입니다. 인. 근데 그게 차별하는 사랑이라고. 인. 근데 여기는 무슨 사랑이라고? 자비. 불교의 사랑, 자비. 유교의 사랑, 인 둘이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만물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라.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거 그런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3법인 법인은 불법할 때 법이고 도장문자예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법인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불교의 근본 교리를 뜻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일체계고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세상 전체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부처님이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4개 문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늙음을 보고 여기서는 병든 자를 보고 여기서는 죽음을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갔을 때 이제 출가 수행자를 보고 너무 이제 표정이 밝고 온화해 보여가지고 출가를 결심하게 됐던 그 사건인데 세상 만물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요거를 소승불교 계열에서는 알 필요는 없고요. 소승불교 계열에서는 일체 계고를 소승불교는 개인 깨달음 중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체 계고를 3법이라는데 대승불교 계열에서는 일체 계고에서 모든 법에는 제법, 재행무상. 자,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에는 형상이 없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도 없냐면 제법 무아. 고정된 나도 없어요. 자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재범과 해놓고 무슨 선지가 나섰냐면 세상에는 그 지금 현재에는 아무런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재범과를 설명하는 선지로 불교 사상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맞을까? 아무런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고정된 나는 없는데 이게 자성이라고 합니다. 실체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뭐는 있냐면 관계 맺는 나, 변해가는 나는 있어요. 잠깐 여기 머무르고 있는 나는 없다고. 나는 있다고. 그래서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세요. 고정된 실체, 독자적인 나,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는 그런 나는 없지만 내가 아예 없는 그런 허무주의는 또 아니라고. 두 개를 구분해서 중도를 행해야 된다. 나중에 중간학파로 이어질 겁니다. 15페이지 펴세요. 15페이지. 윤사할 때 하긴 했다 이거. 대박이야. 이름 적고 왔니? 네. 정원아 이름 적고 왔니? 4층에? 이름 적고 와라. 적고 와야 된다. 안 적고 오면은 수업 템포가 끊기고 계속 이렇게 수업이 끊기잖아요. 수업이 끊기니까 적고 오세요. 적고 뭐 3 최정원 생윤 증원 그래서 모든 법칙에는 고정된 자아가 없어. 근데 관계 맺는 나, 변해가는 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은 더 이상 나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깨달음은 없게 되겠네. 그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서 그 정막할 때 적자예요. 고요할 적자에 깨끗할 적자입니다. 열반에 이르러서 조용하고 깨끗해진다고 마음. 열반 적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 이거를 3법인이라고 하고 이런 단어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3법인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나오면 사성제가 나와요. 보이죠? 사성제부터 3법인 보고 와요. 3법인 15페이지 보입니까? 세 가지 불교의 근본 교리고요. 첫 번째 재행무상, 모든 움직임에는 형상이 없다. 자, 연기가 인과관계, 연결, 인연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연기에 의해 형성된 모든 존재는 매 순간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도 없어? 밑에 재범과 모든 법칙에는 고정 독립된 자도 없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오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5가지 무덕인데 색수상행식의 5가지 뭐 육체, 감정, 감각, 의식 이런 거에 무덕이라는 얘기야. 오온의 무덕이에 불과하다. 일시적 결합에 불과하다. 요거는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인데 육체, 감각, 항상 마음, 의식인 거지. 그래서 오온은 무상함으로 자아도 변해가는 존재다. 그래서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재범 무아인 거야. 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어떠한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고정 독립된 나는 없지만 변해가는 관계에 있는 나는 존재한다. 이 오답 문제도 어떤지 몇번 나왔으세요. 그리고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에 대해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 정막하고 고유해진다. 깨달으면서 열반에 모든 고통도 희망된다. 나오죠. 이게 3법인이라는 겁니다. 3법인의 일체 계보는 이제 넣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승불교계에서는 요거 빼고 3법인 이것까지 포함하면 4법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넘어가 17페이지 세 번째 거 다성제라고 다성제. 여기까지는 세 가지 근본교리고 여기도 진리 세자를 써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요거는 그냥 세 가지 진리, 네 가지 진리야. 근데 이제 카테고리가 다른 거고. 네 가지 진리는 뭐냐면 고, 직, 멸, 도의 네 가지 진리. 고는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 요것도 그냥 현실 세계, 요것도 그냥 이상 세계거든요. 네. 실드 어때? 네. 예. 미서 민지 오늘 결석입니다. 선 재현이, 정원이, 지수. 승우는 22일부터 와요. 우승을 양승윤은 오늘 왜 얘기 없이 지금 나갔습니다. 22일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 적어야 돼요. 인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올라오시고 수업 이기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부처가 보기 어때?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잖아. 그러면 뭐가 고통이냐면 생로병사가 다 고통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까지가 다 고통이라고. 자, 그러면 오답선지가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 윤리에서는 오직 죽음으로만 고통으로
죽음을 통해서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한다. X다 X. 왜 X냐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분해요. 이거는 불교가 원래 인도에서 나왔는데 인도의 그 윤회, 뭐 한생 뭐 이런 거를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는데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잖아. 근데 죽어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 나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집착을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거지. 영고라인. 그래서 오답선지로 뭐 이런 것도 하나 나왔다. 불교 윤리에서는 중생들의 고통은 뭐 거짓된, 세상은 사실 그 중생들에게 세상은 사실 고통이 아니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아닙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요. 불교에서 고통으로 가득 찬 거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계를 떠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불교 윤리는. 자, 뭐 고통은 왜 생기냐? 집착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집은 집성되는 집착을 뜻한다. 집착. 뭐가 집착이냐면 집착의 원인이 있습니다. 집착의 원인은 무명과 갈애라고 해요. 갈애 혹은 애욕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무명은 밝은 명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밝음이 없다라는 얘기고, 밝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어리석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허상인데 연기잖아요, 연기. 고정된 나는 없다고. 근데 고정된 나라는 개념에 계속 집착해가지고 이 욕심 막 탐욕을 못 버리고 이래 고통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뭐 그 수능 몇 달 전에 와가지고 막 수업 듣고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성적에 대한 집착 때문이잖아. 근데 너네 수능 성적은 90년 이후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니까. 90년 이후에 무쓸모해질 그 성적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려가지고 네 성적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때문에, 잘못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거에 성적에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고 보는 거야. 무명, 어리석음, 연기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욕구, 욕망을 뜻해요. 갈애는 그 갈증할 때, 애는 애정이고, 애정, 욕구, 욕망, 애욕 똑같이 욕구, 욕망을 못 버리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이 집착이 번뇌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번뇌. 여기 번뇌는 세 가지인데 삼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삼독은 삼, 진, 치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많죠? 삼독이랑 나중에 삼학 나올 건데 이게 다르다는 거 알면 돼. 이거는 부정적이고 나중에 삼학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올 겁니다. 탐은 뭐냐면 탐냄, 탐욕, 진은 성냄, 치는 어리석음. 모티브 이게 뭐의 모티브냐면 서유기에 몇 명 데리고 가요? 삼자보사가 누구 데리고 갑니까? 탐욕스러운 자팔들, 그지? 그다음에 성내는 손오공, 그다음에 어리석은 사오정, 물귀신이잖아. 걔네 데리고 떠나는 거. 이 삼독을 데리고 이제 해탈로 열반으로 이르는 길을 서유기라는 소설로 비유한 거야. 멸은 소멸입니다. 소멸의 방법이 멸성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긴 거잖아. 여기는 현실 세계거든. 현실 세계에 고통을 가득했는데 뭐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을 소멸시키면 고통도 없어지겠지? 어떻게 하면 집착과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자, 소멸할 때는 해탈을 하면 돼요. 해탈을 하면은 집착을 끊어내는 걸 해탈이라고 하거든. 지금 무명 때문에 생긴 거잖아. 내가 실제로는 잠깐 오온의 무더기로 잠깐 뭉쳐져 있는 것에 불과하고 곧 없어질 그런 이제 의미 없는 건데 여기에 막 집착하고 그런 거를 끊어내는 거.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해탈은 개별 사물 개별 주제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적에 해탈하게 되면 성적에 고통받지 않게 되는 거지. 이성관계에 대해서 해탈하게 되면은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여자친구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상태가 이제 이성관계에 해탈하는 거죠. 모든 사물, 모든 개인들의 먹을 것이든 뭐 집이든 뭐 의식주에 대해서 다 해탈하고 나면은 인간관계든 그런 거에 다 해탈하게 되면 아무 것에서도 고통받지 않는 상태가 되겠지.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에 이르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고통도 받지 않겠죠. 이 열반에 이르면 이게 뒤로 가면서 막 전승이 계속 덧붙여주고 막 논리가 바뀌고 이래서 학파마다 내용이 다르긴한데, 일단은 열반에 이른 존재가 부처거든요. 부처가 되면은 자신만의 불국토가 생긴다 그래. 그래서 뭐 서방 극락 정토는 아미타불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야. 약사열애가 다스리는 거는 약사열애불이 다스리는 불국토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부처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으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고, 윤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고통을 가르쳐 있는데 더 이상 고통도 받지 않겠지. 요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해탈을 위한 방도가 고성제입니다. 이게 수렴법이에요. 수렴하고. 그래서 여기는 현실 세계인데 원인 결과, 여기는 이상 세계인데 원인 결과예요. 여기서는 여기는 방도는 뭐냐면 삼항이라고 합니다. 삼항. 다른 수렴법인데 세 가지로 크게 개정해라고 합니다. 계율과 참선과 지효. 이거는 그 기독교도 보면 뭐 10개 이런 거 있잖아요. 10가지 지켜야 할 계율. 불교도라면 지켜야 될 계율 같은 거고, 뭐 살생하지 말라, 육식하지 말라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정은 참선입니다. 참선, 마음 공부. 그다음에 그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경전 공부해. 요 세 가지 범주를 조금 자세히 나눠가지고 여기에 8개를 넣었어요. 내용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 팔정도, 삼학 이런 게 있고 밑에 보면은 뭐 팔정도 보이죠? 정어, 정업, 정명, 정령, 정진, 정견, 정사 이렇게 8가지. 바른 말, 바른 직업, 바른 생각, 바른 언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약간 그 외부 계율이나 뭐 행동 이런 거랑 관련된 거고, 이거는 마음 공부, 이거는 지식 공부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긴 해. 그거를 분류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근데 뭐는 나오냐면 이 8정도인데 이 개정해 밑에 8가지 다른 수양법이 있는데 이 8정도의 다르다고 무슨 뜻이라고? 이게 중도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길이거든. 8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다르다의 의미가 뭐라고? 가운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중도. 괜찮죠? 내용을 한번 보자. 자,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17페이지 고성제부터 봅시다. 고성제. 자, 고통인데요. 세상의 본질에 관한 진리죠. 본질. 세상의 본질은 뭐다? 생로병사 고통이다. 근데 플러스 죽어도 벗어날 수 없다. 윤회까지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고통이다. 뭐라고? 일체 계고입니다. 다음 집성제인데 집착이고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애욕 플러스 무명. 애욕은 욕구고 무명은 어리석음이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이게 집착이 번뇌로 발전한다. 번뇌는 탐진치 삼도, 그지? 성냄, 탐욕, 어리석음까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 소멸에 관한 진리 멸성제. 집착에서 해탈. 모든 집착에서 해탈하는 걸 열반이 유래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에서 해방된다. 밑에 8정도까지 방금 했어요. 밑에 제일 밑에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고고 집성제는 고통이라는 원리고 현실 세계입니다. 그리고 멸 도성제는 고통이 사라지는 원리고 이상한 세계입니다. 까지. 불교리 끝. 은 아니구나. 소승불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설파를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냐면, 자 원래 부처님은 뭐 중생구제하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긴 해요. 부처님이 지금 삼법인 사성제, 영지설 이런 거 얘기하신 거는 내 개인 깨달음을 추구해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나자를 가르친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처님 한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300년쯤 그쯤 되면은 이제 불교 교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고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해. 원래 좀 늙은 이제 계급 높은 스님들하고 무슨 신세대 스님들하고 MG 스님들이 이렇게 막 지저 포교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교 교리를 알려드리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전에 있던 계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때문에 우리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부파불교라고 하는데 여러 파들로 나눠진 불교라는 얘기야. 부파불교 때 위에가 상좌부 불교라고 하고 상좌부, 아래쪽을 대중부 불교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좌라는 거는 이제 장로라는 얘기입니다. 좀 윗사람들이라고 윗사람들이고 계급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그러면 이제 대중부 불교는 좀 젊은 스님들이 많고 이게 좀 계율을 적용할 때 좀 현실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 좀 민중 친화적으로 포교하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막 그 둘이 막 갈라질 때 아샤 14라고 하는데 10가지 논쟁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몸집이 좀 큰 스님은 방석을 앉을 때 다른 원래 있던 그 불교 이 방석 사이즈보다 더 큰 방석에 앉아도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시주를 받을 때
뭐 우유를 받으면 거기다 꿀물을 타가지고 우유를 마셔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원래 이제 탐정으로는 그런 건 안 된다. 어디 뭐 부처님이 그런 거 얘기를 하려면냐 탐진치를 끊어내야지 탐욕이다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뭐 시중 받은 건데 뭐 그런 거 먹어도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그까지 해야 되냐 몸집이 좀 크면 더 큰 방송에 앉을 수 있지 뭐 이럴 장이고 누가 더 힘이 셌겠니 당연히 더 힘이 셌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부는 세력이 약해가지고 좀 밀리고 소멸하고 나중에 어디로 흡수되냐면 대승불교라는 쪽으로 발전하고 흡수되고 이렇게 돼.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는 큰 수레라고 얘기해요. 큰 수레. 우리는 큰 수레이기 때문에 부처가 개인 깨달음을 추구하고 내 고통을 끊어내는 수련을 강조했긴 하지만 지금 불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경전은 내용은 많아지고 막 논쟁은 막 서로 조금 심화되고 막 이렇단 말이야. 불교 내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막 마우리아 왕조 그다음에 쿠시아 왕조 막 이런 이제 왕실 후원받고 귀족 후원받고 그랬었거든요. 불교가 스님들이 후원을 받고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절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경전 공부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야. 내용이 어려워지고 이제 스님들이 민중들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불교 인기가 식고 그래서 좀 개혁적인 스님들은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이 개인 깨달음을 중시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 세상 법문이 다 이어져 있잖아. 그래서 중생 구제까지 같이 하는 게 불교의 역할이라고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불교 인기가 식다 보니까 거기에는 해결책으로 야 상자부 불교 혹은 부파 불교 다 같은 말이요. 너네는 전부 다 뭐라고? 작은 수레야. 탑승하다 할 때 승자입니다. 승용차 할 때 그 승자야. 그래서 너네는 작은 수레고 우리는 민중 구제까지 하는 중생 구제까지 하는 큰 수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교과서에 소승불교라는 용어로 나와 있었어요. 삼자불교가. 근데 좀 뉘앙스가 비하의 뉘앙스란 말이야. 너네는 너네 개인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은 방치하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소승불교, 상자불교가 우리나라도 일부 조금 있긴 해. 대승불교가 주류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비판하고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상자불교라는 용어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아요. 용어는 소승불교, 상자불교, 부파불교 이렇게 다. 여튼 이걸 이제 이 상자불교의 여러 한 20개 정도의 큰 파들이 있는데 얘네들 다 비판하면서 야 너네는 소승불교지 우리는 중생구제까지 한다라면서 대승불교가 생긴 거예요. 그냥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부파불교라고 보이지? 석가모니 인여로 교리 논쟁으로 보수파인 상자부와 혁신파인 대중부 두 개인데 근본 2부라고 해요. 이 2부를 비롯해서 20부 정도 여러 부로 나눠져서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부파불교 시대. 여기서는 개인의 탈 중시 원래 부처님이 얘기했던 거. 그리고 수행 방법은 8정도 출가 수행만 인정합니다. 여기는 엄격한 종교성, 엄격한 개인의 탈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속세에 있으면서 무슨 깨달음이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개인의 탈 추구, 출가 수행 인정, 경전 연구, 엄격한 종교적 실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리고 이상적 인간사는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알아봐주세요. 뭐 108나한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나한전 뭐 이런 거 절에 가면 전각이 나한전이라고 했거든. 약간 불교의 신선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 바로 밑에 단계인데 내가 그 집착을 끊어나고 깨달음을 얻은 상태. 여기도 아라한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거든.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전파되고 남방불교로 지칭이 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이제 북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 대중부불교가 여기서 흡수돼요. 대승불교로. 경전 연구에 집중하여 민중과 떨어지는 것을 비판하면서 나왔고 중생구제가 더 중시가 된다. 물론 위에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 깨달음을 중시하는데 플러스 중생구제까지 한다고 우리는. 수행 방법은 육바람일만 주의합시오. 밑줄 꺼놓고 동그라미 치세요. 육바람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육바람일. 바람일은 그 한자를 음력한 인도 말을 한자로 음력한 건데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라는 뜻이래요. 바람일. 그래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 이쪽은 이승이고요, 속세고요. 여기는 열반의 세계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중생들을 옮겨주는 작업을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중생 구제의 실천법이에요. 다른 건 안 나옵니다. 뭐만 하나만 알아두냐면 보시 바람일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보시는 베풀다는 의미고 널리 베푼다.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보시를 해야 된다. 부주상 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가 나와요? 여섯 번째가 반야 나와 있죠. 이게 반야신경에 나오는 마하 반야 바라밀 다신경 할 때 그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를 뜻한다. 반야 바라밀은.
그리고 이상적 경지는 보살의 동그라미, 보살도 동그라미.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뭐라고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틀 전에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미서 아까 얘기했잖아.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군자 기억나? 특히나 맹자는 뭐라고 했다? 맹자는 대장부, 그치? 대장부가 얘기했다. 도교는 나중에 아직 안 배웠는데 진인, 지인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쓸 거거든요. 공통으로 전부 다 유불도 공통으로 성인이라는 단어를 다 쓸 거고. 근데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을 기억해라. 아라는 잘 안 나온다. 우리 교과서는 대승불교 위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라는 아라는 이거 보살. 옆에 이런 내용을 안 넣어놨는데 하나만 적어놔라. 보살 옆에다 가로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적어보세요. 상구보리는 보리는 깨달으면 뜻입니다. 보리. 그래서 보리수 나무라고 그러죠. 깨달으면 나무라는 뜻이야. 부처님이 깨달으면 얻는 나무라서 적어놓으세요. 보살 옆에다가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다. 혹은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개인 해탈 중심이라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얘기가 하화중생.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한다. 주로 동부가 지역으로 전파되고 북방불교라고 합니다. 생륜 과정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윤사는 나오고 윤사는 대승불교가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그래서 여기는 중관학파라고 여기는 유식학파라고 하는데 핵심 논의는 뭐냐면 공사상입니다. 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공에다가 거의 뭐랑 비슷하면 그냥 연기랑 같은 말입니다. 연기 뜻이 뭐랬어? 인과관계. 세상 만물은 다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래서 독자적인 존재, 독자적인 개념, 고정된 개념 그런 게 없다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없다는 얘기야. 자성이 없다가 공이라는 뜻입니다. 독자적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연기랑 같은 말인데 그걸 이제 좀 개념을 붙여가지고 확대해서 한 거예요. 자,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가 핵심 사상이다. 대승불교 보입니까? 자, 인도 대승불교 분파에서 중간 유식학파가 등이 나오고 중국 대승불교 분파에서 교정 선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종 사상에서 이전부터 대승불교 때부터 나오긴 했는데 선종 사상 때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 불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존 과정은 좀 되게 불친절한 게 윤사에는 이게 어느 시대 때 언제 등장해가지고 이런 의미가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보살이라고만 하고 그게 어느 시대의 건지 구분은 안 돼. 생존이 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맥락 없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여튼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 뭘 깨달으면 되냐면 세상 만물이 연기고 고정된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계산이 그게 부처니까. 그래서 불교는 다신교 말은 틀려. 불교는 다신교다. 불교는 다신교가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인드라 신이 되고 시바 신이 될 수 없거든. 우리가 제우스 포세이돈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부처는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믿는 거는 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도 있냐면 개나 소나무도 불성이 있어요. 세상 만물이 다 인간관계로 연결돼 있잖아. 모든 존재가 다 깨달아오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큐 봅시다. 자, 불교윤리에서는 불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깨달음을 위한 수양을 강조한다. 선 이거 왜 틀렸을까? 설명해봐. 밑에 불성을 형성하면 안 되죠. 본성이니까. 도교의 유교의 본성은 뭐라고? 유교의 본성. 정원아, 유교의 인간 본성은 뭐였어요? 유교에서 인간 본성은 뭘로 생각했습니까? 인의일지. 도교에서는 자연적 본성으로 조금 더 볼 겁니다. 불교의 인간 본성은 뭘로 봤던? 불교의 본성은 불성, 그죠? 뒤에 선지 한번 봅시다. 22페이지. 자, 1번 재현아. 자, 불교 윤리에서는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OX. 변하지 않는 자아. X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니까. 그게 공이죠. 고정된 독립된 실체가 없다고. 연기잖아, 연기. 세상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고정된 독립된 실체는 없어. 재범무아. 그죠? 고정되지 않아.
그냥 고정되지 않고 변해가는 나, 관계 맺는 나는 있어. 그래서 모든 나가 없는 건 아닌데 고정된 나, 여기는 변하지 않는 자아라잖아.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으면 안 돼요. 이해가지?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내빼고 읽으면은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 뭐 유비선지가 다 그래요. 되게 뭐 맞는 말 같으니까 내빼고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주의를 기울여서 윤사생윤 단어는 봐야 됩니다. 이거를. 2번 지수야. 자, 불교윤리에서는 받은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X. 독립하지 않습니다. 관계 맺는답니다. 미서야. 3번 불교윤리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고 본다. 이거 무슨 사랑이야? 자비.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 이거는 자타불이라고 용어가 나왔었다. 정원아 4번. 자, 불교윤리에서는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위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반드시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집착과 번뇌를 끊어내는 수행법 아까 뭐 나왔더니 8정도 상함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같은 거는 육바라밀 같은 이런 수양법을 통해서 집착을 끊어내고 내가 해탈할 수 있다가 목표죠. 그래서 반드시 수행이 필요한 거고요. 5번 선. 자, 불교윤리에서는 탐욕으로 생긴 번뇌는 깨달음과 얻더라도 소멸할 수 없다고 본다. XX. 집착을 끊어내면 되잖아. 집착을 끊어내면 열반이 이룰 수 있으면은 탐욕으로 생긴 번뇌도 없어지는 거죠. 7번 재현아. 자, 불교 사상에 따르면 불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다. OX. X. 왜냐면 세상 만물이 다 쓰레기 진공 청소기 칠판 고등학교 이런 것도 나랑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내용을 전달하고 나랑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나무나 개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번 정원아. 도교와의 공통점인데 도교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불교로만 풀어보세요. 세상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까? 예, 그렇지. 모든 만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타불인데 자타불의 사람이 자비였죠. 불교로 갑니다. 도교로 갑니다. 21페이지. 짠. 그때 유교에서의 사랑은 인이고 인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오제 중서 수신제가 직구 평선해가지고 대동사회 이르라 그랬죠. 대동사회. 도교는 계속 줄이고 우위를 하라 그러거든. 너네가 인의 얘기 같은 인위적인 도덕성 같은 걸 강조하니까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우위를 강조하면서 소국가민으로 가자. 이게 기억되었죠? 요 내용. 자, 세상 만물의 근원인데 도라고 합니다. 21페이지 첫 번째 나오죠.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자, 유교는 이런 게 없어. 유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세계관 싸움에서 불교나 도교에 조금 밀립니다. 도교에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불교 사상 같은 철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성리학 같은 추상적인 이론들이 나오는 거고, 원시 유교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 만물 근본 원리가 뭐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연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도교에서는 그걸 도라는 단어로 표현해. 자, 불교의 근본 원리 연기나 공이랑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냥 내가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달리 이름할 것이 없어서 그냥 도라고 부른다라고 노자가 얘기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이름이 아니다. 이걸 내가 도라고 하는 순간 얘는 도라는 개념에 속박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수를 지수라고 부르는 순간 지수가 27년 동안 살아오면서 쭉 쌓아놓은 정체성이 있을 건데 내가 지수를 지수로 부르면은 너는 그냥 고3 생률 수업을 들으러 한 대학교 학생일 뿐인 거지 나한테는. 그렇게 개념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게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도에 따라 사는 삶이, 세상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이, 근본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이 얘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거냐면 이런 인의 예지 같은 인위적인 도덕성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무의에 따라 사는 거 무의 자연이라고 합니다. 무욕 무지한 삶을 지향하는 삶이고, 인위적 제도 이런 거야. 인의 예지 같은 거. 분별적 지식 같은 거는 지양하는 겁니다. 지향과 지양은 알죠? 고3인데 지양은 사양하는 거고 지향은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어떤 수양을 해냐면 허정의 수양, 비르허자의 깨끗한 정자를 쓰는 내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만드는 수양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다른 말로 제가 어차피 생률에서는
그 노자랑 당자를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연에 따라 사는데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걸 본받는 삶이 최고의 삶이냐면 물 상선 약수라고 하는데 상선 최고 좋은 선은 같을 약자면서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물과 같으냐? 물은 어떤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허. 항상 낮은 곳을 흐르죠. 내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잖아요. 싸우지 않는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는 물처럼 살면 좀 우리가 이제 우위 자연의 평화로운 세계를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덕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안 한다? 덕은 중시해요. 덕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온다. 인의 예지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인적인 도체고. 근데 도랑 덕은 둘 다 긍정적인 개념이다. 유교에서 도나 덕까지도 유교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봐요. 도, 덕, 인의 예지는 다 유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서는 도랑 덕까지만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 상선 약수 무의 자연에 따라 살면 어떤 이상사회를 일으키냐면 소국과 민사입니다. 작은 나라, 적은 국민이야. 자, 이웃하는 나라들이 서로 바라다 보이면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 단위 국가예요. 마을 단위. 아주 작은 규모 국가. 그리고 교류하다 보면 나라가 커질 거니까 죽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인위적 인의 예지 제도 규범 이런 거 다 부정하거든요. 모든 정치 제도를 다 부정하냐? 인위적인 정치 제도 국가 이런 걸 다 부정했다. 통치자의 존재를 부정했다. 라고 나오면 그건 틀렸다. 이미 추수정 시대가 되면은 계급제 사회는 돌이킬 수가 없는 사회야. 근데 계급제 사회를 인정하는데 통치자가 어때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 그냥 인의 의지 이런 거 도덕성 같은 거 강조하지 말고 그냥 백성들 본성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주는 임금이 가장 최고의 군주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유교의 하늘관은 어떠다 그랬어? 지수 유교의 하늘관은 어땠다? 어떤 하늘이었습니까? 유교의 하늘. 도덕천이었다. 도덕적 개념이었죠. 임금이 덕이 없으면은 감옥을 주고 임금이 이제 기우제를 지르면 비를 내려주는 하늘이었다고. 악한 것은 이제 벌하고 착한 것은 이제 덕을 이렇게 뭐 복을 주는 그런 하늘인데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도덕성을 주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도교의 하늘이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이해가니? 그래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한테 그 인의 의지를 줄 수는 없고 대신에 뭘 주는 거냐면 그냥 자연적 본성을 줘. 먹고 자고 싸고 욕구, 경향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 좋은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인하지 않아. 이 인자가 어질 인자다. 보인이지고 하늘관에서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뭐 취급하냐면 혹시나 한자도 나올 때도 있는데 추구라고 적어도 돼요. 지프로 만든 개입니다. 추구라고 나와도 지프로 만든 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구자가 백구할 때, 백구 흑구할 때 그 구자 개라는 뜻이고 추는 이제 그 지푸라기 추자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로 만든 개 취급한다가 뭔 얘기냐면 이 추구는 어디에 쓰냐면 주로 이제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이렇게 그 조각상 이렇게 그 조각상으로 이렇게 막 지푸로 해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고 버리는 거야. 제사 지내고 나면 버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는 대상이라는 얘기야. 하고 나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존재니까. 그래서 하늘도 인간한테 별 관심이 없고 이상적인 군주는 어떻게 되면 이상적인 군주도 백성한테 별 관심이 없어야 돼. 그래서 모든 정치 체제가 다 부정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데 정치 체제는 있거든. 그래서 어떤 다스림을 하면 무의지치라고 해요. 무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통치 체제 이런 거 다 부정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선이다. 통치가는 무의지치 뭐입니까? 자, 세상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존재만을 아는 지도자고 백성들이 자연적 본성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 자, 밑에 큐 봅니다. 도교윤리에서는 백성을 무지 상태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한다. 오거든. 무지 무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끌어야 되는 게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겁니다. 아무 내가 존재조차 모르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그냥 나머지 애들이 가만히 안 냅둬서 그래. 너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예의 범죄를 갖춰야 돼. 어질게 살아야 돼. 라고 강조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밑에 장자, 맹자가 공자를 계승했듯이 여기도 장자가 노자를 계승하는데 약간 주리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윤사 과정에서도 그 주리를 구분하지 않는데 약간 키워드를 좀 알아두면 선지 해석할 때 좀 편하다. 노자는 뭐가 키워드냐면 노자는 뭐 하지 말라, 임의적인 거 하지 말랍니다. 임의적인 거 하지 말라 키워드고 장자는 뭐가 키워드냐면 구별하지 말라가 키워드다.
구별 X. 노자 옆에서는 인위 X, 장자에 구별 X. 장자는 좀 한수를 더 틉니다. 여기는 이제 인간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거든. 오감의 상대성을 깨달아서 인간이 여기는 인의 예지 같은 인위적 도덕 규범 이런 거 얘기하거든. 네, 장자는 뭐 얘기하냐면은 내 눈, 코, 입, 귀, 감각 이런 인간의 기준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는다. 내가 못생겼잖아요. 만약에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씨 이러는데 왜 네가 고통받고 있느냐? 너가 네가 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쁜데 너는 못생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키가 큰데 너는 키가 작으니까. 이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장자는. 그래서 서로를 구별하지 말라. 인간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연의 기준에서 바라봐라. 여기 장자 입장에서. 그래서 장자는 뭔가 사람의 기준과 벗어나는 그런 설화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대표적인 설화가 첫 번째 나온 호접지몽 설화인데 나비의 꿈, 호접은 나비를 한자로 읽으면 호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비의 꿈이라는 설화입니다. 내가 그 꿈을 꿀 때는 내가 꿈인 줄 모르잖아. 꿈속에서 내가 나비가 돼가지고 막 날고 있는데 잠깐 잤다가 잠에서 깨고 나니까 내가 사실은 나비가 아니라 나비인 줄 알았는데 꿈속에서는 나비가 아니라 나비 꿈을 꾸고 있는 장자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러면 딱 그걸 깨닫는 순간 또 무슨 깨달음도 얻은 거냐면 무슨 생각도 들었던 거냐면 내가 사실은 지금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은 그 나비 꿈을 꾸고 있는 장자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일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인 거죠. 내가 사실은 강의하는 꿈을 몇 번 꾸거든요. 왜냐면 맨날 하는 게 강의잖아. 그래서 꿈속에서 강의하는 꿈을 몇 번 꾸는데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꿈을 꾸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지?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나비일 수도 있는데 자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막 이렇게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강의 만족도가 있고 학생들이 불만이 많고 그 학생들이 이탈하고 막 지금 페인 모의고사를 쓰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지?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장주가 나비의 꿈을 꾼 장주가 장자입니다. 나비의 꿈을 꾸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자과 여인은 카리나랑 장원영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제일 예쁜 여성 두 명인데 미인으로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 미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호숫가를 지나가면 카리나랑 장원영이 이제 호수를 지나가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물 밑으로 가라앉겠죠. 왜냐면 잡아먹을까봐. 장원영이랑 카리나도 회 잘 먹을 거 아니야. 우리 눈에는 장원영이다, 카리나다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때? 그냥 이제 무서운 사람인 거죠.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인 거지. 우리가 바퀴벌레를 바퀴벌레도 하는데 바퀴벌레 중에서 되게 미인 바퀴벌레가 있을 거 아니야. 양쪽 더듬이 길이가 완벽히 좌우 대칭인 그런 미인 바퀴벌레가 있을 건데 사람의 눈으로 바퀴벌레 징그러워 이렇게 하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쁘고 아름답고 짧고 길고 학의 다리가 길고 오리의 다리가 짧고는 둘 다 이상한 거라고. 그래서 그 모모 선생님이 올해 이번 프린트 내준 거 보니까 다리가 긴 오리, 그다음에 학의 다리가 짧은 학 이런 거,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른 거고, 그다음에 그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린 거지. 그래서 둘 다 병신. 둘 다 병신이잖아. 이게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지. 우리 기준으로 짧다, 우리 기준으로 길다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과 여인은 미인이라 하지만 물고기가 보면 깊이 들어가고 새가 보면 높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수양만 보면 인간의 기준을 벗어나는 수양법입니다. 어떤 거 있냐면 좌만과 심재라는 게 있어. 너네들이 되게 잘하는 거죠, 이거. 공부를 할 때에서 유교처럼 하라 그러는데 유교의 공부는 나중에 나올 건데 들어봤죠. 나머지 애들은 원래 수업 듣는 애들은 상성성 항상 깨어있다, 졸지 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정제엄수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턱 개지 말고 다리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주일무적,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무적. 여기 적자가 돌아다니는 적자여가지고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없다. 딱 집중해서 공부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죠. 유교처럼. 성리하게 공부법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야. 혹시나. 그리고 신독이라고 홀로 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습을 열심히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교의 공부법은 이런 거거든요. 좌망. 앉을 자자에 대해 잊을 망자입니다. 앉아서 다 까먹는 수양법이에요.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앉아서 하나하나 다 비워내고 있잖아. 그래서 인의 예지 혹은 인간의 기준 이런 분별 지식들을 다 까먹는 수양법. 그리고
내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거. 목욕 재개할 때 제자입니다. 요 제자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수양 거. 이게 아름답다, 악하다, 선하다, 혹은 뭐 추하다, 뭐 짧다, 길다 같은 이런 그 기준들을 다 벗어나서 마음을 깨끗이 청정히 하는 그런 수양법입니다. 정황신제 장자가 얘기했던 수양법이고, 자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한다. 이렇게 하면 어디에 이를 수 있냐면 밑에 있는 이상적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재물과 소유유라고 해요. 재물과 소유유.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를 써요. 이거는 제이라고 한 제자고, 아까 심제할 때 제자는 제티할 때 제자네요. 재물. 이것은 사물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자연의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야. 가지런히 본다. 자, 모든 사면을 차별 없이 평등한 경지에서 바라보면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냐면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 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기준으로 이것은 나무야, 이것은 책상이야, 이것은 의자야, 이걸 다 기준으로 벗어난 거지. 의자가 나고 책상이 나고 졸지 말고 앉아서 졸라는 얘기 아니거든. 하여튼 다 나랑 남을 구별하지 않는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무라일체라고 한다. 재물. 그리고 밑에 소유유는 뭐냐면 소유유. 자 이제 못생겼다, 뭐 착하다, 도덕적이다, 짧다, 길다 인간의 기준을 벗어난 거잖아.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서 오감의 상대성을 자각하면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소유는 산책하다는 뜻이거든요. 산책하면서 논일 수 있는 경지,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소유유라고 합니다. 어떠한 외물, 바깥 사물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절대의 자유의 경지, 소유유. 그래서 거닐다소, 멀리 논인다, 산책한다, 산책하면서 논다,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과 소유유를 이룬 사람, 좌망신제를 통해서 재물 소유유를 이룬 사람을 뭐라 그러면 지인 혹은 진인이라고 합니다. 쭉 다 이상적 인간상인데 지진 신성천이라고 하거든요. 신성천. 땅은 움직이고 하늘은 신성하다. 그래서 지인, 진인, 신인, 성인, 천인이 다 도교 이상적 인간상인데 주로 요것만 나와요. 지인 혹은 진인. 그래서 그리고 외울 때는 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이 신성하다 뭐 이렇게 지인, 진인, 도교의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뭐라 그랬어? 정원아,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 재현아, 아까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유교요? 군자는 근데 유교 공통으로 쓰고 맹자는 뭐라고 했어요? 맹자는 대장부. 지금은 뭐라고? 진인이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불 또 공통으로 뭐 쓴다고? 성인이라는 표현을 셋 다 쓴다고 했어요. 23페이지, 22페이지부터 도교윤리 봅니다. 도교윤리. 재현아, 이게 나오면 안 보세요. 도교윤리에서는 1번 보고 있니? 22페이지. 도교윤리에서는 타고난 본성을 해치면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봅니까? 맞니? 3, 2, 아니가요? 맞습니다.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 전부 다 행복한 삶이야. 이걸 또 공통으로. 서양도 마찬가지. 서양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주로 이성으로 보거든.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행복인 거지. 잠깐만 복습하고 하자. 유교는 이상적 인간상을 뭐라고? 아니야, 유교의 인간 본성은 뭐라고? 본성. 유교의 인간 본성은 도덕심이다. 도덕심은 뭔데? 인의예지다. 인의예지. 불교의 불교의 인간 본성은 뭔데? 불성이다.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었죠. 도교의 인간 본성은 뭡니까? 자연적 본성입니다. 자연적 본성. 왜 이상적 인간상은 뭐야? 이상적 인간상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군자. 혹은 맹자는 대장부. 불교는 뭐라고? 보살. 무교는 지인, 진인이다. 셋 다 공통으로 뭐라고? 성인이다.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2번 보자. 지수야. 자, 도교윤리에서는 백성을 무지 상태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해 본다. 아까 5조. 3번 봅시다. 자, 도교윤리에서는 본성에서 벗어나 절대적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X. 본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연적 본성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하는 거지. X.
4번 미서야. 자, 도교윤리에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맞아, 틀려. 미서야? 구분하지 않는 건 맞거든. 왜냐면 인간의 기준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뭐의 고유명사입니까 이거? 뭘 나타내는 거겠니? 자비야, 자비. 옆에 한자를 알면 좀 도움이 되는데 요새 애들 한자를 잘 모르죠. 자비라고 쓰여 있어 한자 옆으로. 그래서 도교윤리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삶 추구 아닙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건 맞아. 근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불교의 자비 키워드로 나온다 주로. 자, 5번 유불도 공통인데 인간과 자연은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선 맞니?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나옵니다. 대시문 비교 옵니다. 오른쪽. 자, 1번 대시문 비교 보고 있지. 자, 하늘이 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이도다.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재현아, 뭐가 돼요? 유교일까 도교일까? 사람이 있으면 법칙이 있어. 도교다, 도교. 아 잠깐만, 법칙이 있으니까 도교 될 수가. 아, 유교네, 유교. 이거 하늘이 사람을 낸다는 게 하늘이 도덕적 본성을 부여한다는 얘기야. 도덕적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똑똑한 성품을 간직하고 있으면 도교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다. 똑똑한 성품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덕이라는 거는 유교, 도교 공통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라는 건 유교도 되고 도교도 되니까. 뭐에서 키워드냐면 사람이 똑똑한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좀 키워드고,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이거는 인의예지 같은 도덕심, 도덕 법칙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입장이다. 유교 입장. 아래쪽 세계의 갈대 이거 누구 얘기했습니까? 정원아, 세계의 갈대에 대한 누구라고요? 갈대. 불교 키워드 불교. 그래서 밑에는 서로 의지해야 되고 하는 거 어쩌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로도 생각하기 쉬운데, 왜냐면 뭐 이게 서로 연관 관계가 있고 뭐 이렇게 이어져 있고 뭐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도교 입장이 맞긴 맞거든. 근데 이제 갈대 얘기 나오니까 불교로 찍으세요. 아래쪽. 자, 하늘과 땅은 지수야.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 모든 것을 지프로 만든다. 나오네 키워드가. 지프로 만든 걔는 뭐라고? 도교다, 도교. 하나 더 하세요. 사물은 이것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고, 오름은 그름에서 말미암고 그름은 오름에서 말미암는다. 누굴까? 이거 도교다, 도교.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것과 저것을 구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이것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오름은 그름에서 말미암고, 이게 인간관계처럼 읽히거든요. 성인은 이들로 말미암지 않고 자연에 비추어 본다. 이게 재물입니다. 재물. 자연을 가지런히 입장을 본다. 원래 그래서 도교랑 불교가 좀 헷갈려. 입장이 세상 만물이 사람 기준을 벗어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뭐 연결되어 있다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자연에 비추어 본다.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오름은 그름에서 말미암고 그름은 오름에서 말미암는 사실 불교 선지긴 해요. 불교에서도 맞는데 여기서 뒤에 거 보고 성인은 자연에 비추어 본다를 보고 도교를 찍어야 돼요. 5번 외웠고 6번이 있네요. 5번이구나. 성인은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다. 그것을 모두 선으로 보자. 뭐 남을 위해 쓰지만 자기는 더욱 많이 갖게 되고, 하늘의 돈은 이렇게 지만 해내주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도교다, 도교. 이게 성인의 돈은 다투지 않는다. 여기서 이게 부정의 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유교는 시비서나 옳고 그름 관련해서 악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다투지 않으면 안 돼. 악은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유교랑 도교랑 헷갈리는 선지긴 한데 도교로 풀어야 돼요. 도교. 어렵죠. 헷갈리죠. 이런 느낌이다. 괜찮니?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유불도 공통점만 봅시다. 공통점은 전부 다 도를 추구한다는 게 옳은 선지다. 유불도 공통으로. 도가, 불교의 도는 뭐겠니?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팔정도 사막, 그러니까 수양법이 있었죠. 팔정도고, 유교의 도는 그냥 그 도덕 법칙, 도덕심 이런 걸 얘기해요. 거기서의 도는. 근데 그 도교의 도는 그냥 도죠.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이상적 인간상은 성인이라고 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사욕을 제거한다는 거는 사욕은 안 좋은 뜻으로 번역이 되는 용어야. 그러니까 욕구는 가선가악한데 악으로 들을 수도 있고 선으로 들을 수 있는데 무절제하게 그런 욕구를 사욕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천적 요소, 유교의 인, 사덕, 사단, 불성, 도 이런 건 형성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확충한다고 나온 거예요. 확충한다, 함양한다. 그리고 뭘 극복해야 되냐면 불교에서는 무명과 윤회 같은 건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선을 쌓아서 뭐 선한 카르마를 쌓아서 다음 생에 더 뭐 나은 삶을 위해 뭐 선행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불교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극복의 대상이다. 윤회는. 윤회하면 고통이잖아. 윤회하면 생고배가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 오답선율이 자주 나오는데 선행을 실시해서 뭐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틀립니다. 다시 태어나면 안 돼요. 다음 내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이 나라는 집착을 벗어내기 위한 수행의 일부지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도가에서는 외물, 분별, 구별, 인위적 지식, 인의 예지 같은 거는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덕은 긍정적이다. 도구에서도. 괜찮죠? 넘어갑니다. 동양사상 끝. 서양사 아키나스부터 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 있어서 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나가요. 자, 아키나스 자연법 사성이고요. 중세 철학자입니다. 중세 철학자. 그래서 여기는 그 서양 철학에서는 앞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자연적 본성, 인간 본성을 경향성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경향성.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고요. 여기 서양 철학에서 또 똑같은 인간 본성인데 그 유교에서는 뭐 도덕심이다, 도덕적 경향이 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인간 욕구, 욕망 이런 거를 좀 경향성이라는 단어로 써. 근데 이 아퀴나스도 자연적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거든.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사는 삶이 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아퀴나스 자연법 사상인데 얘는 중세 신학자입니다. 스콜라 철학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야. 우리 제이 스콜라는 그거다. 스콜라는 학자라는 뜻입니다. 학자, 학교 뭐 이런 뜻인데 스쿨의 어원이 되는 글자입니다. 나중에 스콜라. 그래서 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뭐에 따라 사는 삶이 바람직하고 선한 거라고 봤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 하느님께서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자연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연법에 따라 사는 게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선한 개념. 왜냐면 신의 뜻에 따르는 거니까. 얘는 신학자라서. 그래서 의무론이라고 하는데 아퀴나스 의무론, 칸트 의무론인데 내가 따라야 될 의무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그 의무에 따라 사는 삶이 선한 삶이야 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자연법 사상. 자, 그러면 이 자연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뭐에서 기원한 건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자연법 사상 나오죠. 아퀴나스 사상의 법의 위계. 자, 신께서 만든 법칙이 있습니다. 영원법이라고 해요. 영원히 이어지는 법. 네. 이 영어법은 완전한 신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법이고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냥 이런 게 신께서 만든 법칙이 있겠지라고 짐작만 할 수 있는 법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파악되는 법칙이 있어요. 이걸 신법이라고. 이거는 이제 계시를 통해서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탁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기적이 행해지거나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이거는 신이 이거는 부정이하고 뭐 부도덕하다고 이게 판결을 내려준 거거든. 이런 걸 통해서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이구나를 깨닫는 거라고. 신법. 그리고 우리가 자,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1년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이거는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는 법이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법하고 자연법도 영어법의 일부인 거지.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행해지는 기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 이성으로 이제 법칙 같은 걸 찾아내는 통해서 이 영어법을 유추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신법이나 자연법에 따라 사는 게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자연법을 모방해서 만든 법이 실정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법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실정법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개념이에요. 변할 수 있다. 자연법 사상에서 법의 위계 봅니다. 영어법, 신의 의지로 정립된 법이고
신법은 계시를 통해 인식한다. 자연법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다. 불변하는 법이고. 그리고 자연법 제1원리는 여기서 외우세요. 미서 외우고 가자. 자연법 1원리가 뭐라고? 선행악피다. 선행악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기준법을 자연법 제1원리 아키나스가 얘기한 거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게 선한 겁니다. 그리고 실전법은 인간 의지로 드러나는 이제 영어법이고 인간이 영어법을 모방해서 만든 법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상위법이란 말이야. 만약에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전법이 있으면은 이 자연법을 맞춰 실전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가변적인 거. 선행악피. 자 그러면 어떤 게 선한 건지 신의 뜻에 따르는 게 선한 거거든요. 신의 뜻에 따르는 건 뭐냐면 신께서 만들어준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사는 게 선한 겁니다. 자연법 1원리 선행악피잖아. 그 선한 거. 여기 나오는 1, 2, 3의 성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 1의 성향이 뭐냐면 1의 성향. 이거는 동물과 식물과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있는 거야. 자연적 성향이나 이거는 자기 보존 욕구입니다. 내 생명 유지 욕구야. 생명 유지. 죽기 싫다는 욕구지. 자기 보존.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냐면 살인하거나 자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자살은 되게 신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기독교에서 얘기하잖아. 자기 보존 욕구이기 때문에 1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2의 성향은 뭐냐면 2의 성향은 식물은 없고요. 동물과 인간만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이거는 뭔 욕구냐면 종족 보존 욕구인데 아키나스 때까지는 이제 식물들이 뭐 수분 해가지고 뭐 암술 수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종족 보존하고 그런 거를 번식행위로 안 본 거지. 동물들은 실제로 이제 교미를 하니까 인간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동물과 인간만의 욕구라고 봅니다. 종족 보존 욕구.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낙태하면 안 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육아하는 게 도덕적인 삶입니다. 신의 뜻에 따르는 삶이니까. 그래서 뭐 반대합니까? 기독교에서는 동성애하면 안 되죠. 이거를 어긋나는 거잖아. 자연적 성향을 어기면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3의 성향은 뭐냐면 3의 성향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욕구고 어떤 욕구냐면 신에 대한 탐구와 진리 탐구입니다. 신에 대한 탐구. 공동체 생활에 대한 욕구예요. 공동체. 신에 대한 탐구하기 위해 뭐냐면 종교적 삶을 살아야 되고요. 종교적 삶. 교육 같은 거, 공동체 생활은 교육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삶 영의 교육이나 학문 같은 거 하고 신에 대한 탐구에서 종교 생활하고 이건 오직 인간만